Evo, na početku smo duhovne obnove i želio bih da 좋습니다. krenemo s pitanjem. 우리는 이 피정의 시작 초반입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관계, 즉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의문 보호를 찍고 싶습니다. 즉 우리들의 생각, 방법, 우리들의 보는 관점, 우리들의 행동, 반경, 이런 그 행동 방식, 우리들이 기도하는 방법 등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스타일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들은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질문은 사람을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 율법학자 말입니다. 그 율법학자는 많은 큰 군중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스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스승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승이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예수님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그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스승님으로서 처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로 하여금 그가 그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질문자가 율법학자인 걸 아셨고 그가 율법의 전문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등등 율법에 써있는 것을 그는 전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래, 바른 대답이다. 대답을 잘했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는 여러분들 우리 다 알고 있죠. 율법학자는 거기에서 조금은 안절부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과 자신의 행동과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죠. 그리고 누가 내 이웃이냐? 과연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스토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당황합니다. 자, 지금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몇몇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즉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굉장히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해주셨는지 정말 놀라운 지혜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죄를 진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죄를 지었다. 이 여자는 불륜을 저질렀다 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아주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처신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스승으로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어떻게 해?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무엇인가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질문을 공개적으로 할 때가 그렇겠죠.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어떤 경우는 바른 질문으로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젊은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좋으신 스승님, 예수님을 좋으신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쭙니다. 그러자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이를 바라보고 그 젊은이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즉, 제 삶을 실현시키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혹은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의미겠지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질문이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가 끝난 뒤에 그 결과는 조금은 다른 곳으로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바른 질문은 우리를 깨울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은 제 자신을 깨웠습니다. 또 어떤 질문들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질문들, 의문들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마지막으로 바른산에 올라간 게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하려고 했죠. 즉, 합리화를 시키려고 피정이 있을 때 올라갑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피정이 있을 때 올라갑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즉 피정을 할 때 혹은 세미나를 할 때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그거 말고요. 혼자 개인적으로 신부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게 언제였습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간 게 언제였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발연선에 개인적으로 언제 가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정말 주춤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솔직해지거나 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약 2달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발연산에 올라갔지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분의 그 질문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즉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깨닫도록 했습니다. 제가 발연 언덕에 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질문은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그 당일 저녁 저는 발연산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곧 발연 언덕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 은총의 장소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우리를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들, 본당 신자들 3분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분이 아이고 신부님 이렇게 저희를 만나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인사를 하시다니요. 이렇게 말을 건네주시면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신부님 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저는 많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죠. 저도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거기에서 방어하고 싶었습니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물론 본당 사제로서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질문은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것, 저는 제 자신에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다툼이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질문이 저를 깨웠습니다. 눈을 뜨게 했습니다. 다른 사고방식을 지닐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어떤 본당 신자 자매님의 경험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 사람을 깨운 그런 경험 스토리인데, 그분은 펜션을 운영하는 분이세요. 숙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부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녁 공동 전례 일정을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이 자매의 말이 그 부부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은 숙소를 떠났고, 즉 미사에 참여하러, 저녁 미사에 참여하러 갔고, 남편은 집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 형제 가까이 가서 왜 부인과 함께, 즉 자매님과 함께 성당 저녁 일정에 참여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제게는 필요 없으니까요. 굉장히 아주 냉랭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에게는 필요 없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조금은 그 형제의 말을 들으면서 짜증이 났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런데 왜 메주거리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꾸 메주거리에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메주거리에 왔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아주 정말 무관심하게 내뱉는 말투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 안에서 더 화가 났다고 해요. 그 숙소 주인이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받은 게 언제예요? 라고 했더니 35년 전입니다. 우리가 혼배성사를 할 때입니다. 라고 그 형제가 대답을 했다죠.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해성사를 받지 않으셨나요? 고해성사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 형제가 아주 무관심하게 냉랭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고해성사 저에게 필요 없어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숙소 주인이 진짜 화가 났었대요. 진짜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주 조그마한 목소리로, 형제님 샤워는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샤워를 하냐고요? 저는 가끔씩은, 매일 하지만 가끔씩은 하루에 2번도 합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샤워를 하시는데 왜 샤워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죠.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숙소 여주인은 조그만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대요. 형제님, 영혼도 정화가 필요합니다. 영혼도 샤워를 해야 돼요. 지금 형제님의 영혼이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지 아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 형제는 말을 잃었대요. 말을 잃고 침묵 중에 그 자매를 쳐다보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일어나서 숙소를 나갔답니다. 그러자 이 숙소 여주인은 아이고 하느님,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아닐까? 저분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아닐까? 분명히 상처를 입힌 거야 라고 염려를 했다죠. 그런데 3시간 뒤에 그 형제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이제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지금 상처를 받았을 텐데 나한테 뭐라고 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기뻐하면서 찾아와서 자기를, 그 숙소 여주인을 포옹하면서 고맙습니다.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고맙습니다 자매님이라고 했답니다. 이 본당 신자 이 자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한 여성의 질문이 한 사람을 깨웠습니다. 그 사람을 깨웠습니다. 완벽하게 깨운 것입니다. 그의 무관심을 깨운 것입니다. 그의 무관심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 질문에 눈을 뜨고 고해성사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도 어떤 특정한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곧 어떤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담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떠났느냐? 혹은 하느님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 곁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Gdje je tvoj brat Abel? To pitanje 또 다른 질문은 카인, brat, 카인아, sestra.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Kakvi su tvoji odnosi s tvojim bližnjim?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Kakvi su tvoji 어디? odnosi 너의 자매는 어디 있느냐? s tvojim suprugom? 너는 형제와 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S tvojim roditeljima? 아내와 어떤 관계, 남편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S tvojim susjedima? 혹은 부모님들과 자식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웃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Možeš oprostiti koja te povrijedila? 혹은 누군가 다툼을 했다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혹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입니다. Vidiš li potrebe ljudi oko sebe? 다른 사람들의 Na sebe. 이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고 있느냐? 형제들을 보고 있느냐? 곁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 혹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냐라는 질문입니다. Za svoju obitelj, to je sasvim normalno. Ali evo,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느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도 생각하느냐, 이웃들을 생각하느냐, 즉 내 관점 안에 저들도 있느냐, 저들도 너의 관점으로 내 시야에, 내 눈길 속에 포옹하고 있느냐입니다. 세례자 요한 jesi li ti 내게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냐? 요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 당신은 예언자입니까?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ja nisam prorok?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즉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목소리, 말씀을 위한 목소리다. 그게 바로 나다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다.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Ja sam glas. 자신이 예언자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에 To sam ja.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 기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기뻐합니다. 자신의 사명에 기뻐합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Jesi li ti tvoj novac? 여러분의 정체성은 Tvoj izgled? 무엇입니까? Jesi li ti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돈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미모입니까? 혹은 ono što drugi misle o tebi?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싼 자동차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Ljubljeno dijete. 주장, 생각입니까? Ljubljeni sin Božja ljubljena kći. 정체성 To je 발견하기 곧 여러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자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또 sve što imaš. 질문이 있습니다. Hoćeš imati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너는 천국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너의 보물, je li samo u zemaljskom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ili u duhovnim? Isus kaže gdje ti je blago, 그저 지상의 물질에 있습니까? 혹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까? čemu je tvoje?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želimo dotaknuti pitanje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또 있습니다. imamo pred korizmu da ljudi stavljaju maske 이제 na lica. 이 가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Zašto stavljaju 우리는 사순 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쓰고 있었던 가면들을 벗습니다. 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까요? 가면을 씁니다. na sebi? 다른 사람들에게 Za masku i za osudu 매일 가면을 쓴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면이라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페르소나, 그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ljudi često 즉 가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prikrivamo 기술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그들은 가면을 썼습니다. 즉 변장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리고 숨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숨습니다. 변장을 합니다. 즉 변장합니다. 가면을 씁니다. je vodio seminar sa svojim suradnicima 3 tjedna je 예르빌러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거기에서 피정이 생각납니다. 그 유명한 강사 신부님이신데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 협력자들과 피정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중에 한 피정 방법 중에 하나가 즉 자신을 인식하기라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씁니다. 즉 가면을 씁니다. 즉 그들은 얼굴에 석회 가면을 만듭니다. 즉 얼굴에 이 석회 칠을 하고 i kad je ugleda 이것이 말랐을 때 그 가면, 그 석회 가면을 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피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기 참가한 자매가 그 가면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sebe, svoje 그 자신의 얼굴에 있었던 그 석고 가면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석고 가면 자신의 모습인데 그 자신의 가면은 웃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도 늘 미소를 짓습니다. 늘 웃는 얼굴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는 웃고 삽니다. 늘 그렇게 웃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미소 짓고 웃고 있는 모습. 그런데 실제 그는 웃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신의 그 석고 가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그 피정 마지막 날 이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석고 가면 제작하고 그 과정이 자신을 도와줬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과정,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었고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가면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체험을 발표했습니다. i kaže 베드로를 기억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의 가면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저로부터 떠나주십시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즉 그 가면이 떨어집니다. 가면을 벗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가면을 벗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죄인이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괜찮다. 중요한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가면 인식하기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변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입니다. i sve ono što je skriveno.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보기입니다. 이 피정 기간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숨겨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아들, 나의 사랑받는 아들, 나의 사랑받는 딸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불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Jedan svećenik je trebao prvi put 마지막으로 propovijedati, 한 스토리를 iako je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신부님께서 zatvornici su ga promatrali iz svojih ćelija,
처음으로 교도소에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 교도소에 들어가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수감인들이 신부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가시다가 넘어졌습니다. 층계에서 넘어졌습니다. 모든 수감인들이 막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부님은 거기에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제대 위로 올라가고 강론대로 올라가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은 슬라브코 바르바리지 신부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신학교가 아니고 기도와 단식, 침묵 피정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신학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도와 단식 피정을 신부님과 했었다면 제가 저의 신학 과정을 더 다른 방법으로 신학 과정을 시작했을 텐데요 라고 했더니 신부님께서는 과거는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제가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수감인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도 위기를 겪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넘어집니다. 우리들의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합시다. 이 국제 피정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입니다.